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고대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래 소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해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 1시간 넘짓 제목은 재미있는 사막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어떤 그 주제는 이제 마음 공부에 관한 것.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는 어떻더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 제가 화두로 삼았던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요거에 들어가기 이전에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래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의 원리가 뭐야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바로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마음의 원리는 이렇다 하고 배운 바는 없었어요. 그럼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을 잘 쓰도록 하자는 게 대종사님 가르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마음의 원리를 하는데, 마음의 원리가 뭐냐? 그때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마음이 뭔가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게 마음의 원리하고 요 앞에서 이제 자성의 원리,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순서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려고요. 이 마음이 뭐냐 하고 물어볼 때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은 저는요, 첫째,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것이 마음이다. 근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 관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달마대사가 쓰신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나온 책 중에는 선문찰요라는 책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관심론이. 그게 그 경어선사가 편집을 한 책이래요. 관심론에 보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달마대사가 설명을 하는데,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염심, 두 번째가 정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염심은 말 그대로 물드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심은 고요한 마음, 이 정자가 고요할 정자로 쓰는데, 그래서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 이것이 있어지는 것, 이게 염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말고 경계를 따라 있어졌는가 알아채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달마대사가 얘기하는 정심에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 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정심은 진여 본체에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으로, 그러니까는 정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염심에 대한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원리 첫째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가 마음의 원리 첫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대부분 어떻게 발현하느냐 보니까 호로 발현을 한다 이래요. 좋거나 싫거나 한 가지가 더 있긴 있어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근데 대부분 호로 발현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원리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런데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마음의 원리, 제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터득한 마음의 원리 세 가지입니다. 좀 아까 우리 이장진 교수님 여기서 할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자극이라는 것은 이게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선택을 하든지. 그런데 대부분 이 반응이요,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그 업장에 의한, 나의 성향에 의한, 아까도 여기 경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나의 경향성,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달라져요. 호는 끌어당겨요. 오는 밀어내요. 그런데 이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원리로서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의 무엇을 얻자 그래요? 자유를 얻자 그런다. 마음의 자유가 뭐냐? 이 자유는요, 그냥 칠판에 써놨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말한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가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이 많은 사람은 경제적 자유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가 그만큼 없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 또 돈이 풍부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의 자유를 수태산 대종사님은 요음품에다가 우리가 아예 답을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힘. 제가 자유는 힘이라고 했죠. 또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힘. 이게 마음의 자유. 자, 우리 하기 싫어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미움받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손해봐.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교단에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하면 교단에 무슨 어떤 잘못이라든가 그런 거 지적하면 그 얘기하면은 미움받을 거 뻔해. 어떤 결과가 올지 눈에 선해.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힘. 또, 자,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술잔을 딱 엎을 수 있는 힘. 이게 마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요음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몇 장인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수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셔서 그래서 이 마음의 원리를 알고 마음의 자유를 알게 되면은 이게 뭐다 하는 개념적으로 저는 그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게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빼지 않고 하는 얘기인데 평화를 얘기하는데요. 두 사람이 평화를 얘기해요. 한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가 평화를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안중근 의사가 평화를 얘기해요.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는 평화는 너희들은 그냥 우리 말 잘 들어. 그냥 탄광물에 와서 일하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받지 말고 이게 이토가 자기들 일본의 그 지배하에서 말 잘 듣는 게 평화예요. 근데 안중근이 얘기하는 평화는 상호 대등한 국가 대 국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등한 관계로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요즘 정치판에 검찰개혁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것부터 검찰개혁이 뭐냐? 무엇에 기준을 둬야 되냐? 그래야 서로
어떤 토론도 되고 그게 되는데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아요. 그러면 또 가서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 마음 공부를 한다 할 때는 그럼 마음 공부가 뭐냐 이거부터 제대로 정립을 하고 시작을 해야 제대로 된 마음 공부가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리는 첫째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마음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게 염심이라는 것, 물든 마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자기가 인식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게 왜 어떻게 있어지는가를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성냥불 하나를요, 여기 통이 있는데 이 통에는 휘발유가 들어가 있고 이 통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똑같은 성냥불 하나를 탁 여기다 갖다 넣는 거하고 똑같이 넣는데 이거는 폭발이 일어나죠.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하고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내가 그것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자유를 갖는 거다. 이런.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선택이 제대로 잘 되고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한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막에서도 나오겠는데 소태산 대종 우리 원불교 또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시한 저것은요 용심법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최종 결론은 뭐냐면요 저는 취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다른 거 아무리 다 경로가 좋았어도 취사가 어긋나면은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 알아듣고 다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안 하고 버리고 또는 취하고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사는 무엇이다 하면은 그 취사 대목 그 개념 정립을 해 놓으셨어요. 취사는 취하고 버리는 게 취사라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문장 그대로 지금 은으로 돌리는 것이 취사다라는 거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사도 우리가 제대로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저는 그게 말이죠. 이제 이따가 사막에서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개념을 제대로 정립을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장황스럽게 썼어요. 쓰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자성의 원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자성의 원리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항상 저는 어떤 식의 이제 저거는 우선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고 우선 내한테 의심이 생기면 의문이 생기면은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밥도 잘 안 먹히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성의 원리를 얘기하려면 자성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자성이 뭐냐? 자성은 우리가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셀프, 자지요. 셀프 네이처. 자성이 셀프 네이처. 이거 아마 부정할 사람은 없죠. 근데
이 네이처라는 단어가 이게 자연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요 N자를요, 요 대문자로 쓰면은요, 그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신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이게 찾다가 보니까는 이 그냥 그 문장 중에서 그냥 네이처로 이렇게 쓰면은 자연이라는 뜻인데, 이 N을 문장 중간에라도 이 대문자로, 이거 뭐 제일 처음 나오면 N 대문자 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중간에라도 이 N이 이게 대문자로 써놓은 것은 이 신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 네이처, 자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거나 어떻게 그 인위적이나 자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것을 그 네이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자성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자성의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보는데 42장경에 보면은요, 우리 그 저기 나왔을 때 거기 20장에 보면은 도를 구하는 자는 무엇을 탐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몸을 탐구하래요. 근데 우리가요, 살아있다는 거는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거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숨 끊어지면은 그래 목숨 있잖아요, 그렇죠? 숨만 못 쉬면 바로 죽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심장이 뛰어야 살아요. 요 두 가지만 되고 있으면은 의식이 없어도 식물 인간으로라도 일단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물 인간 그래서 함부로 마스크 이거 뭐 끼지도 못해요. 저는 이제 그거는 안 하겠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해갖고 여기다 카드도 딱 만들어가지고 나는 혹시라도 그러면 그냥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해갖고 다니는데 그 연명 치료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숨이라는 게요. 한번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들이쉬고 못 내쉬면 죽는 거예요. 내쉬고 다시 못 들이쉬면 죽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심장은요 펌핑을 하잖아요. 수축과 팽창이에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손은요, 손의 자성은 뭐예요? 쥐고 펴고. 이거 쥔 다음에 안 펴지면 이거 뭐라 그래요? 이해찬 씨가 그 장애인 소리 잘못해갖고 또 부서서 올르더만 병신이라 그래요. 병신. 편 다음에 못 굽히면 이거 병신이기. 쥐고 펴고 앉고 서고. 이 수축과 팽창, 이것이 이제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자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과정의 수축과 팽창으로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피가요 순환을 해요. 기차나 자동차가 가는 것이요 어떻게 가느냐면요, 다들 자동차가 한 대씩 있을 테니까요. 자동차가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공기 흡입구가 있고요, 뒤에 그 마후라라고 그래갖고 배기가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엔진이 있어요. 이제 바퀴는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건 이제 도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게 이제 엔진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휘발유 이제 이렇게 분사를 해요. 그 안에다가 실린더 안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거를 수축을 시켜요. 수축을 시키면서 여기에 불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다시 팽창이 쾅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좌우 운동을 하는 요것을
바퀴에 전달하면은 이 바퀴가 굴러가요. 이게 그러고서 들어온 이거하고 해서 이 들어온 가스는 일로 나간다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자성의 원리 이걸로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숨과 심장으로서 순환을 하고 요것은 결국 무슨 운동을 하냐면 원 운동을 해요. 원 운동을 하죠. 요거는요 살아있는 안에는 허리도 틀림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봤죠? 원정.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자성이라고 할 만한 그 무슨 어떤 실체가 있느냐?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 대종사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성의 원리는 공원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면요. 아까 제가 마음의 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고 대부분 호오로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호오로 작용을 하는 게 호는 끌어당겨요. 오는 밀어요. 끌어당기고 미는 게 그걸로써 무슨 이게 자성의 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원리가. 다시 얘기해서 마음이라는 게 자성 속에서 안 들어가면 그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생각은 개념을 확실히 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공부든 뭐 강의를 듣든 인생살이든 그것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선 이제 그 다음에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는 입교를 언제 했냐면요. 입교를 1987년 아마 7월쯤에 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뭐 원불교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때 무슨 책을 읽고 이제 찾아갔어요. 안양교당에. 그랬더니 여기 이제 나도국 교모님이라고 본사님 그분 계시고 양정리 교모님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원래 제가 좀 의심이 많다 그럴까? 그래서 쉽게 이게 거기에 속하고 그러지를 않는데 그냥 나도 교무님 만나고 얼떨결에 돈 1,000원 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1,000원을 드렸더니 그냥 입교가 됐고 그러면 자기가 연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졸지에 그냥 막 그렇게 돼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이제 그 교리며 이런 걸 보니까요. 소태산이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최고 이제 저기 교조가. 그 다음에는 소정사서고 정산인데 이 두 분이 다 무엇이냐면 이게 소치라는 거예요. 소치인데 제가 가만 가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제 이름이요. 고자, 배자. 제가 태어나기는 저 전라도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시주를 주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니까 이렇게 지어서 그래요. 배자, 현자. 이 배자 들어간 사람이요. 근데 좀 시끄럽대요. 김대중이를 비롯해서 아무튼간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제가 제일 맞으니까 배자를 좀. 이 현자가 이게 무슨 현자면요. 솥귀현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이때 들어가서 한참 이제 막 제일 붙여서 할 때, 내 이름이 대현이요, 솥귀현이요. 이 솥에다가 밥을 해서 중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요. 제가 그때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밥이 제대로 된 밥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소트로 답을 하려면요, 부뚜막에 제대로 걸어야 돼요. 그 귀가 작으면은요, 귀가 그 부뚜막에 쑥 빠지고,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소태 귀가 이게 제대로, 나는 소태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니고, 뭐 제일 처음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한 저걸로 무슨 이렇게 막 이런 상이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보면서 이제 문제점을 제일 처음에 외형적으로 이런 상이 하얀 이론상, 검은 이론상, 빨간 이론상, 파란 이론상, 그리고 또 이 규격이요, 이게 일종의 그거는 뭐라 그러나 그거는 상표나 뭐 그거 같은 건데, 이게 규격이 보니까는 제각각이야,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저 안양교당에서 우리 한 열댓 명이 일종의 제 또래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요. 그래가지고 보아당하는 그 친구는 누구더라? 지난번에 돌아가신 그 아들이 뭐 그랬는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규격 쪽에 이제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이거 규격이 없다, 이래갖고 이게 뭐냐, 그래갖고 그 규격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때 효사님인가 오셔가지고요, 저를 시청 앞 무슨 다방 거기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자네가 가서 교무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입교하고 1년인가 있다가 그때 교무님들 한 300명 가량 모였더라고요. 제 앞에 누가 했냐면은 박영덕 교무님이 뭔가 강의하고, 제가 이론상의 규격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걸 갖다 이렇게 해야 이게 보기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했더니 그 이후에 교헌인가 어딘가에 이 규격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그 규격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어쨌든 고대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법명이 고대승이에요. 이게 소승불교, 이게 수일승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승불교다 대승불교다 이제 대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교당을 다녔어요. 서울교당 다니면서 제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인가 이제 부회장을 시키더라고요. 부회장을 시키고 20년이 채 안 됐는데 승산이라는 호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여러분 이제 아시는 이제 서울교당을 허물고 이제 새로 이제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다 하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은 그때 이제 나중에 듣기는 그게 뭐죠, 우리나라 굉장한 재벌가에서 서울교당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위에는 서울교당 한옥 그대로 올리고 밑에는 빌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찬성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반대하는 쪽이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고서부터, 그런데 그때 그리고서 반대를 하고 이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서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요, 내가 여태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 어쩐다 하고 나름대로는 안다고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이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나도 안 했구나. 정말로, 그러니까는 분노가, 화가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왜 이 화가 이게 안 사그라들지? 이거는 제 문제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마음의 원리를 아냐?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럼 마음이 뭐냐 하고 물어봐도 내가 또 제대로 내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할 때 마음 모르는 놈이 어딨어? 이제 이 정도만 그냥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해야겠구나. 내가 그래도 소태산 대종사님 나름대로는 제자라고 혼자 그러니까는 저거 하면서 이게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하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불법 연구회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그 카페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카페가 지금도 회원은 많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여기 이제 그 이후로 여기 우리 이제 나우님도 만나고 또 저 교수님도 만나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저분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저에 대한 얘기는 여기로 하고요. 이제 화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게 제가 요 근래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참 여기서 참 이게 제가 1968년도니까요. 제가 16살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와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뭐 했냐면은 신길동에서 그 라이탁 공장이라고 그 공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이제 무슨 저희가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니힐리즘. 사람은 결국 가서 맨 끝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다 죽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이러는 거야, 다. 근데 제가 이 학교는 어딜 다녔냐면은 우리 대종사님 아드님이 숭산 박길진 총장님인데 그분이 배제학당 나왔어요. 저도 배제학당을 나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공부는 그러니까는 거기는 성경을 아예 교과목으로 배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프 시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관심도 있고 해서 목사님하고도 토론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저거였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때 도대체 살아야 할 어떤 그런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때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이 저녁 어스름이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참 우리 아버지가 이때 몇 살이었냐면요. 42살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이 4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애한테 뭘 물어본 거야, 이게. 그런 거창한 문제를.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요. 당신이 일본에서 대동아 전쟁을 겪고 그래갖고 한국에 나왔더니 이게 6.25가 있고 이 죽을 고비를 그래 넘기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 내가 살아온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참 심오한 대답이었고 들을 만한 대답이었는데 이때 그 대답이 저는요. 인생이라는 게 과연 살만한 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었냐면 아들아, 인생이라는 건 한번 살아볼 만한 거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이렇겠지만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맞지. 맞는데 근데 그때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답이 정말로 참 대단한 답이었는데 42살 먹은 이 양반이 무엇을 했냐면 금형기술자였어요. 금형기술자였는데 일본 말로는 가다시라고 불러요. 금형기술자였는데 일본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제1회 구로박람회에 손톱깎이라는 거예요. 일본 말로는 스메끼리라고 해요. 손톱깎이를 갖다가 출품을 했는데요. 그 구로박람회 전까지는 신길동에서 세를 살았는데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막 무슨 부자가 되는 게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일종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제대로 된 이 손톱깎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손톱깎이에다가 이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병 따개로 요렇게 저걸 해갖고 병을 딸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걸 붙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칼도 붙이고 이렇게. 그런 게 처음 나오니까는요. 그래갖고 우리 그 공장이 어디였냐면은 그 영등포 로타리 그 사거리 제일은행이 지금도 제일은행이 있어요. 그 뒤에 한 1000평 되는 땅에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대로 물려줬어도 내가 지금 여기 안 서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요, 내가 왜 사는가 궁금했어요. 내가 왜 사는가. 참 이게 지금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요, 왜 살긴 그냥 살지. 왜 살긴 태어났으니까 살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파고들은 게 책이에요. 공부는 저리 가고, 공부는 생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니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그렇게 우리나라 신흥 종교란 종교는 솔직히 거의 다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딱 빠져든 게 그 87년인가 그 나도 교무님 만나고 그냥 얼핏 그냥 막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왜 사는가가 궁금했고, 그게 인간의 그러면은 목적이 있는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것이 이제 계속적인 그 화두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의 어떤 답을 찾았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원불교를 만나게 됐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화두라는 거는요. 화두라는 거는 이게 아까 무슨 얘기인가 하다가 제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궁금한 게 없어져요. 알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요. 그냥 막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저거고, 그게 점점 이게 그래서 이게 능능되는 거구나. 근데 저한테 이게 화두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화두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화두 중에서 이거하고 관계되는 화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국유사예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우리 유사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하늘에 누가 있었냐면은 환인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서자로 환웅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애국가 부르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느님이요, 환인이라는 이거는 그냥 네이버나 지금 들어가면은요, 이게 원래 삼국유사 쓴 게 일현인가 스님 아닙니까? 이게 원래 제석천하 때 제석환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쓴 거예요. 제석환인인데 이 환인을 음사라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애국가가 여호와 하느님을 갖다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태고 쪽부터 하느님을 믿었는데, 그 하느님, 이 환인이라는,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은 이 환인이에요. 근데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서자가 이제 서자의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이라는 사람, 이게 신쪽이죠. 이제 여기로 내려와요. 이제 내려오는데, 근데 제일 처음에 왜 서자지?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그때 보니까는 간단하더라고요. 서자가 내려오는 거는. 야, 적자는 하늘에서 환인의 뒤를 이어야 적자가 있고, 서자니까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요. 서자니까. 그렇듯하죠, 그렇죠? 아닌 거 해? 어쨌든 간에 이제 내려오는데, 뭘 이제 딱 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제 저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인이 뭘 주냐면요, 천부인을 줘요. 천부인 3개를 줘요. 천부인 3개를 주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뭐 아시듯이 거울, 칼, 방울. 그죠? 이게 천부인 세계예요. 요거는 지금도 일본도 이게 그 국보래요. 뭔가 그 굉장한 얘네들도 그렇대요. 이 천부인 세계를 주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가 그 섭렵한 아마 이 관계, 논문, 책, 자우지간에 그러니까는 다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고들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게 오늘날 무속 도구가 돼가지고요, 신당에 가면 광장 칼처럼 있고, 방울 하고, 이제 거울을 어디 갔는지 잘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를 줘가지고 가서 하는데, 화면이 내려와서 이제 만나는 게 곰하고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곰하고 호랑이인데, 이 곰을 쑥 하고 마늘을 주고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된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이제 곰 부족이 있고 이 토템이다 이러는데, 근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요, 요거 뭐냐면요, 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가 되면은 맨 끝에 가는 게 사람이에요. 성자를 붙이면 수성에서 인성을 취하는 그 경로예요. 쑥과 마늘이 동굴 속에서 혼자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서. 일종의 명상과 그런 거 관계돼요. 그래서 그런데 환웅은 뭐냐면 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은 불이에요. 근데 가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곰을 무엇을 만드냐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웅녀로 맞아 들여갖고 누구를 낳느냐면은 우리 단군을 낳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무엇에 이제 화두가 걸리냐면은 이게 뭐길래 이거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다스려야 했을까 이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이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게 뭡니까? 사은, 사요, 삼합, 팔조. 그쵸? 소태산 대종사님을 환인에다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 그 제자들한테 사은, 사요, 삼합, 팔조를 가지고 이 세상 중생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스려라는 좀 그렇다면은 교화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은, 사요, 삼합, 팔조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에 쓰는 도구냐 이거예요, 이게 사은, 사요, 삼합, 팔조가. 저는 거울과 칼과 방울 이것이 무엇에 쓰는 도구냐 이거예요. 자, 이제 거울은요, 이거는 자기 얼굴 보는 게 거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기 성찰의 도구예요. 칼은 자르는 거니까 뭔가를 자르고 나누는 도구예요. 방울은 어디다가 놓는 게 방울이냐면요,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 경계에다가 놓아두는 것이 방울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이렇게 했다가 적이 딱 오면은 요거를 딱 건들면은 방울이 따다닥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놓는 게 바로 방울이란 말입니다. 경계. 우리 사막에서 경계가 나오는데 이 경계를 무엇으로 번역을 하냐면요, 첫째는 센스 오브젝트로 번역을 해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이 시티인가? 우리 그 영어 교전에는 센스 오브젝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경계를 뭘로 인식을 하냐면 마운드.
가만히 보면은요, 나는 내가 나로 주장하고 나로 내가 나를 인식하는 이 경계가 있어요. 딱 그 경계를 그거를 누군가가 침범해 올 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끌어당기니까는 보듬어 앉는데, 그게 그 경계가 딱 훼손이 되면은요, 싫거나 그러면은 바로 퇴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서양인들은 이 경계라는 단어를 갖다가요, 바운드리로 해석해요. 그게 맞아, 뭐지? 언론, 요새는 언론을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얘기가 이제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것은 뭐냐면은, 천부인 세계를 주고 가서 중생을 다스려라 했을 때, 이것은 마음 공부의 이 마음 공부하는 도구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해석하기를. 아, 경계로구나.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방울이 울려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경계에는, 여러분 다 이거 배우셨겠지만은, 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경과 내경이 있어요. 외경은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고, 이게 경계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 누가 내 돈을 떼먹고 안 갚았다, 이게 외경이에요. 그렇죠? 내경은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상태가 바로 내경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경도 중요하지. 내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내경이라고. 마음 공부는 외경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경에 대한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이제 5천만 원을 누군가가 내 돈을 떼먹고 5천만 원을 도망갔다 치자고요. 그게 내 친구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성질 나죠. 근데 내 재산이 5천억이야. 5천억 가진 사람이 그 5천만 원 친구가 혹시 저거 해서 가져갔다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에 내가 5천억 있으면 아유 막 됐다 야. 어? 근데 내 재산이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얘가 뭔가 좀 된다 그래갖고 여기서 여기저기서 다 빌려갖고 엄마 뭐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게 다 뺐어. 자 이제 똑같이 5천만 원 뒤먹고 갔는데 이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외경은 같은데 내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이 내경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시 내경의 저를 하면 자기 성찰의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어디다 쓰는 거냐? 아닌 것들.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저 같은 사람은 부룩부룩 화를 잘 내요.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근데 못 끊어내요. 자꾸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붙어있고 또 붙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요. 외경으로서는 이거는 분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득이 왔거나 이럴 때 나누기를 잘해야 이게 평화로워요. 어떤 위치나 그거는 꼭 나누기가 물질에 대한 나누기만이 아니에요. 지위도 나누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결국 이 천부인 세계의 목적이 뭐냐면 마음 공부의 도구로서 완벽한 인간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도구였구나 하고, 결국 마음 공부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창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게 제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인간의 목적이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할 그런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래 참 사은사요 삼합팔조가 결국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다운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이 사은사요 삼합팔조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수성을 얘기했죠. 제 안에도 지금 수성이 있어요. 수성에서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요. 인성으로 가요. 인성에서 무엇으로 발전해야 되냐면 결국 궁극의 목표는 부처님의 불성으로 가는 그 경로인데. 그런데 더러더러 이제 저는 이제 불교 스님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요. 이게 빠지고 여기서 일로 맞바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막 밝아갖고요. 전생도 보고 내생도 보고 뭐 솔직한 얘기로 뭐 그야말로 다 하도 인간성이 빠지면은 인간적이지 못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인성이 뭐냐? 인성이 뭐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성이 뭐냐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거를 명료하게 말로 풀어서는 제가 볼 때는 모르더라고요. 인성에 대해서는요. 우리 제일 저거한 게 그 공자님 말씀이 유교적인 그런 것이 4단 7정 얘기하잖아요. 그죠? 4단 7정에서 4단 측은지심 그것이 인성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유교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전에 보면은 이 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원불교라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님 혼자 만드신 것도 아니고 저는 적어도 정산종사님과의 어떤 그런 그 조언과 그 협업에 의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교전을 보면은 그런 그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성은요, 첫째,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제일 첫째가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당에 가서요, 그 교당이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거는요, 큰 교무님이 작은 교무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딱 보면은 안 해요.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이 뭐 이랬거니 저 남의 얘기 한만 써들어도요, 딱 1년에 52주인가 되는데 작은 교무님한테 2주도 안 줘. 그 단상을. 그 큰 경우가 X. 인성이 약자에 대한 태도는 반대로 강자에 대한 태도도 봐야 돼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 인간 아니래.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을 봐라. 인성이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판단이 들면은 그 사람은 찍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 이명박이 찍을 때요, 사람들이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요.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우리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찍었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우리 잘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저 증권은 3,000포인트 간다 그랬어요. 물론 박근혜도 그러긴 그랬지. 뭐 다들 그러긴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물질에 너무 경도된 그런 그는 나는 옳지 않다고. 괜히 또 정치 얘기했네. 두 번째가 뭐냐면 목소리가 커져 크게 얘기하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였더라? 이익에 대한 태도. 저는 이거는 제 삶 속에서 제가 보고 겪었던 거예요. 이익에 대한 이익은요,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경제적 이익이 있고요, 정치적 이익이 있어요. 경제적 이익은 다 아다시피 돈이에요. 친하게 지내다가서요, 돈 솔직한 얘기를 돈 그까짓 한 1억이나 2억 때문에 친구 몰라라 하는 분 있어요.
이때니까 쉽지요. 여러분들은 뭐 아무도 못 겪었나면 정치적 이익이라는 건요. 자, 차장에서 부장 올라간다 치자고요. 그러면 10명의 차장 중에서 부장은 2명 나와. 그러면은 될 만한 놈 음해하는 친구 있어요. 이 정치적 이거에 해서 인간성이 드러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진실에 대한 태도. 이거는요. 어디 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거든. 당신 교단 얘기는 하지 마. 우리 교단도 진실을 택해야 돼요. 진실이 이건 줄 알면서 입 싹 닫고 그거는요. 진실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가 이거는요. 무슨 얘기관이 이제 나중에 또 뭐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윤의 다음 후생에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관계가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짓을 하지도 않고 다음 생에 사람이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그야말로 그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뭐 누가 그랬어 그거. 진실에 대한 태도가 이것은 마음의 자유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힘, 내가 하고 싶어도 요것만 가서 이렇게 하면 돈이 5천만 원 돈 1억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것이 도리라고 하면 안 해야 돼.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제대로. 그리고 우리 그 교단사를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야말로 이거 돈 많이 생기면 대종사님 다만에 치워라. 우리 교단사 읽어보면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고 여기서 역경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살다 보면은 참 순경만 있는 게 아니고 역경이 있어요. 그 역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역경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역경이란 자극에 대해서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역경에 대한 태도에서 인성이라는 것은 요 네 가지로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아까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행복인데 이것이 단순 주관적인 행복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 완성으로서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이건 꼭 죄가 꼭 뭐 여기서 창안에서 하는 이거 뭐 그야말로 임마누엘 칸트도 이렇게 했고요. 그 대만의 그 어떤 저 총장은 그 어느 졸업식에서 딱 그 축사 얘기하니까는 인인가 여기 딱 이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나 사람이야 사람다운 사람이야 사람. 이거 책에서 이건 읽은 거예요. 내 말 맞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당에 나가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을 공부하는 그 목적도 내가 인간다운 인간인가. 그 다음에 교당에 나가서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행복해지지 않고 거기 가서 뭔가 패거리에 휩쓸린다든가 뭔가 쓸데없이 그러고 나면 괜히 돈 쓰고 시간 쓰고 뭐 하러 가냐고. 요새 유튜브 틀어보면 좋은 강의 엄청 많은 책도 많고 그게 낫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 천부인 세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이게요 그냥 궁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불현듯 이것이겠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제가 아직 누구건 뭐 학자들하고 논쟁할 바가 아니니까 저 혼자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 환에게 준 이 천부인 세계가 인간으로서 인간 완성을 위한 마음 공부의 도구였구나.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단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그것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어받았다. 그럼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제가 원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되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사막 요거 마저 하고 그만하자. 충분히 하세요. 네? 충분히 하시라고 그래. 이 사막이라는 걸요. 사막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심지는 원래 여러 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아, 이걸 있습니다. 이거. 마음이 요란해지면요. 요란해지면 어디서 몸에서는 지면 몸 어디에 가장 먼저 반응이 와요? 첫째요. 아까 자성 얘기할 때요. 심장하고 숨을 얘기했죠. 요란해지면요. 심장이 쿵쿵쿵 뛰어요. 맞죠? 더 요란해지면요. 숨이 헉헉거려요. 자성이. 그래서 저는 자성이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저 사막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자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요란함을, 키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요란함을 얻게 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되는데, 정을 세우자. 요란함을 얻게.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어떻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이거는 안 가르쳐 주고 맨날 그냥 요란함을 얻게 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리고 저는 이 사막이 제대로만 된다면요. 진짜로 이소토산의 가르침 이것은 정말로 전 세계로 제대로 뻗어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 사막은요, 실시간 하는 마음 공부는 그러는 부족하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시간 하는 마음 공부는요, 무시선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시선, 요거를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우리 나우님이 지난번 이 공부하면서 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것을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이 하우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이것의 원전을 보니까는 6조 단경에 해능 스님이 그냥 저기 하니까 이 한글로 쓸게요. 심지 무남 자성정, 심지 무치 자성해. 이 해능 이 선사가 이야기한 사막을 우리 대중들이 이것만 갖고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풀고 당신의 소태산 버전으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근데 당신이 계실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했는가는 몰라. 근데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은 우리 기록 속에서 나는 심지에 이렇게 요란함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성의 정을 세웠노라만 증언이 쫙 나와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리고 지금 실상에서 볼 때도 우선 나부터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탓할 수는 없지. 그러면 내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말거든. 그럼 이게 왜 안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이 고대승인데요. 제가 대승 버전으로 이걸 바꿨어요. 이러니까 좀 되더라고요. 요란함을 얻게 하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수행의 기초는 뭐냐면 내려놓기. 이거는 어제 그저께인가 한겨레 신문에 났더라고요. 심지는 원래 대승 버전으로 합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경계는요 외경과 내경을 아우르는 얘기입니다. 경계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랬어요. 이 경계를 내려놔. 내려놓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첫째, 포기. 돈 띠먹고 갔어. 막 포기해. 결선 처리해. 영어로는 give up. 항복해.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가요. 아이유 가수 아시죠? 아이유가 이런 얘기를 지 옆에 친구한테 가수들은 악플이 많이 달린대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아이유가 처음 나오니까 아이유한테 돼지 같은 X. 근데 내가 볼 때는 돼지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노래도 못 부르는 게 막 별별 그런 이 상상을 넘는 그런 악플이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악플을 보고 이런대요. 첫째, 인정한대요. 그래, 나 좀 몸이 좀 뚱뚱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 나 뚱뚱해. 그래, 나 뚱뚱해. 그래서 어쩔 건데? 인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아이유가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타협을 한대요. 이거 아이유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싫어하는 사람 안 쳐다볼 거야. 좋아하는 사람 쳐다볼 거야.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더 많이 늘릴 거야. 그때 걔가 그 얘기할 때요. 20살 남짓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야, 근데 그래갖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유를 평하기를 쟤는 한 500살 먹은 애 같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전생이 있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야. 맞다고요. 인정하고 타협.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건 제가 제 머리로 알아낸 거. 이해입니다. 이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비응신 같은 놈, 또는 욕을 하면서 또는 때리면서 너 성적 그거밖에 왜 안 나왔어?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너를.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나무래고 나를 나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이해하면 아버지의 본심이 뭐예요? 공부도 더 잘해라. 세상에 나가서 네가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해만 하면은 와이프하고도 어떤 이런 부부싸움이나 이런 게 있다가도 마누라의 그 상황과 마누라의 처지와 마누라의 그것을 이해만 내가 하면은 볶는 녹듯이 사라져요. 이 이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은 내려놓기.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슈퍼마켓에서 이제 여기는 막 양손에 이제 잔뜩 짐을 들었어요. 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가 그냥 부주의하게 옆에 가면서 내가 짐을 들고 있으면 좀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데 툭 하면서 툭 쳤어 이거를. 그리고 여기 막 그냥 유리병 깨지고 막 도마토는 절로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그 순간 화가 팍 나가지고 똑바로 걸어 댕겨야 할 거 아니야 소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가 반응을 하기 전이야.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장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욱 올라오다가 아이고 그 사람 보러 내 물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더듬 물건을 집어주려고 했어. 그러다가 손 다치면 어떡해? 아유 이거 놔두시라고. 내가 잘못했다. 어디 다친 게 없냐고. 이 이해는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첩정이더라고요. 그래서 1, 2, 3. 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인가를 좀 막 요란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지나니 그 경계를 내려놓음으로써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요란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걸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잡고 있는 거를 이 잡고 있는 이거를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지 않으면은 그것은 외경과 내경 두 가지에 대한 성찰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 내가 계속 요란해. 이게 안 멈춰. 그러면은 내가 즉각 내려놓음으로써 자, 내가 이론적으로나마 이거를 확실히 내가 지금 현재 뭐 남한테 얘기할 정도니까 나는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 포기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구나. 타협은 또 못하네.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면은 그래도 좀 가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리석음이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얻게 하냐고. 근데 이걸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공부 과목 있죠. 공부 과목 10과목인가? 그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1과목. 11과목인가? 솔직히 이 소리 들으면서 깝깝했어요. 어느 천년에 그만. 너 잘해봐라. 너 잘했는 네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깃장 넣는 게 속에서요. 원래 성향이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뭐 그걸 언제 하고 앉았냐 말이야. 심지는 원래 어리석은 형의 경계를 따라 있었더니 그 경계를 저는요, 이 대승 버전입니다.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아주 잘 알지요. 뭘 하냐면 부처님이 어스러운 저녁에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앞서가던 한 제자가 쭉 달려가고 부처님 저기 뱀이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가가지고 지팽이로 그 뱀이라고 한 그거를 또 이렇게 들어봐요. 썩은 새끼줄이었어. 뱀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그 뱀이 됐을 때 얼마나 요란했겠어?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렇죠? 사실을 확인하니까는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해, 다시 얘기해서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 사막이 정 되고 그 다음에 해 되고 그 다음에 개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순서는 근데 제 말을 이해하시죠? 이게 되면은 정과 해가 바로 끝이 나버리는 거야. 바로 아까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천도품도 요 근래 쭉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이 계령이 이때는요. 우리 천도품은 계령을 인정하지 않고는 천도품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아무개야 정신을 차려 내 말을 들으시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아니 죽은 놈이 무슨 말을 들어. 분명히 그러면은 죽었음에도 육신은 죽었는데 뭔가 알아듣는 그게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게 없으면 얘기 자체가 아예 전도품이 아예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것을 계령으로 말을 하느냐 또는 뭐 다른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한 개념, 윤회에 대한 개념 이제 이것까지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 보니까는요. 저는 이제 저 불교 책, 관계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선문답 해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이상하죠. 제일 처음에 읽을 때는요. 이게 뭔 소린가 모르다가요.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읽을 때요. 이 뜻이었구만. 이건 이거구만.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백척간도 진일보도 얘기했고 간식월도 했고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 달라요. 저는 이제 그 가장 저거 한 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 얘기할게요. 그 육궁이라는 그 대부하고 남전선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육궁이 뭐라고 하면 남전선사한테 가서요. 여기 주둥이가 이런 유리병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오리 새끼인가? 오리 새끼를 넣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모이를 주니까 여기 팔팔팔팔 자라나가지고 이제 이만해졌는데 이 유리병을 깨지 말고 이 오리를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거를 전혀 몰랐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것들은 뭐 맨날 그래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다 이제 언제 때 이후냐면 서울교당 허물고 난 다음 얘기예요. 다 그때 알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하시는 얘기.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주둥이가 좀 큼직한 유리병이 있어요. 머릿속에 유리병 떠오르죠. 그렇죠? 유리병 꼭 그릴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리 새끼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보이를 줬어요. 오리가 막 자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병은 깨지 말고 오리는 살려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오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알았다 하고 얘기한 거지. 그때 이제 그 해답이 뭐냐면 그 육궁이 대부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남전선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부 하고 딱 부르니까는 예 하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남전선사가 뭐냐 이제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무엇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이게 지금 생각에 갇혀 있어. 이걸 어떻게 깨지 않고 아주 무슨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요. 대머리한테요. 머리 가르마를 왼쪽으로 해줄 거야, 오른쪽으로 해줄 거야. 말을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는 머리카락에 무슨 가르마가 있어. 그쵸? 이 생각에 빠져.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가만 보면요. 야, 네 남편 저기 저 호텔에서 어떤 여자하고 나오더라. 그럼 대본에 상상하는 게 뭐야? 아니 호텔에 커피숍도 있고 다 있잖아. 거기서 사업상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야, 네 남편 그 아무개 호텔에서 조선호텔 그 커피숍 호텔 그 문 거기서 나오더라고. 대본에 이상한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멀쩡하게 왔는데 넥타이 멱살 잡고 만약에 들이붙으면은 그게 우리가 항상 대하는 경계 중에 하나가 이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가장 그 나쁜 것 중에 하나가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무사유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쉼없이 얘기하는 게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경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는 경계구나 하고 보라는겨. 다시 얘기해서 추종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으로 살아. 네가 조물주로 살아. 네가 창조자로 살라는 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 어떻게 사냐고. 종법사가 얘기했으니까 다 맞아? 한 번 맞는 말이지. 틀린 말 할 리가 있나.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무사유로 판단 내리지 말고 이거는 이래서 맞다. 이래서 이거는 좀 뭔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야 발전도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요. 에루살렘의 그 아이히만인가 아우슈비츠에 유대인을 600만 학살하는데 주역을 세웠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쓴 그 책을 쓴 안나 하렌트가 책의 맨 마지막 귀절에 얘기하는 게 무사유가 악보다 더 나쁘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분들하고 우리 중생하고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저거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냐면은 썩은 새끼줄 얘기, 썩은 새끼줄과 뱀 얘기했잖아요. 이게 썩은 새끼줄로 본 이 사람은 뭘 봤냐? 자기 나름대로는 사실을 봤어. 자기 나름대로. 근데 진실은 뭐냐? 썩은 새끼줄이 이게 뱀으로 본 사람이 사실을 본 거네. 요게 진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늘 해가 떴죠? 해가 떴죠? 분명히 해가 떴죠. 그리고 해가 졌으니까 까맣죠. 근데 지구가 있고요.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있고 해가 떠요? 해 안 떠요. 해는 유사일에 단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과학으로 우리 학교에서 다 이거 진짜 초등학교만 돼도 다 요새는 다 배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동설과 천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육군 감각은요. 누가 뭐래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지구가 둥글다고 경험한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죠.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이제 과학적으로 배웠고 그래서 항구에서 배가 가는 것을 돛대가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걸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실은 뭐냐면은요. 지동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지동설적인 사고방식, 사유방식과 천동설의 사유방식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이 천동설이 맞아요. 누가 뭐래도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누가 뭐래도 오늘 해가 서쪽으로 졌어요. 이것도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이 사고방식 그거의 차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얘기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는요. 몸이 있어요. 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몸 안에 마음 있잖아요. 그 안에 여기 뭐냐면요. 여기 영혼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거는요. 몸이 제일 커요. 부둥으로 몸이 제일 크죠. 몸보다 이 영혼이 제일 안에 알갱이로 이게 더 위대한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등호가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저걸 해보니까요. 이게 아니고요. 몸보다요. 뭐가 크냐면요. 마음이 크더라고요. 몸은 경계가 있죠? 피부가 경계잖아요. 마음 경계 있어요? 몸보다 마음이 확실히 더 커요. 이거보다 큰 게 뭐냐면요. 영이에요. 이거는 천동설적인 사유방식으로 이거를 얘기하면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요. 지동설적인 사유방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느 게 참이냐면 지동설이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도품을 읽으면요. 소태선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했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시다면은 아마 저는 소태선 대통령한테 갔을 거예요. 가서 콩이니 파치니 아마 따지고 앉아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게 이렇게 이걸로 우리가 천도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지동설적인 사유방식으로 한 것과 천동설의 사유방식으로 한 것을 우리가 가려내야 돼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디 계령이 있어가지고 그 계령이 뭐 생생 규정을 하고 아이고 그러면은 35억 년 전에 그 계령은 어디 있었냐고. 물론 이 사바 세상이 이 지구에 한정 지으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에 한정 지으니까 얘기해요. 삼천 대천 세계가 있으면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오고 막 가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하기 위한 말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경계를 그러니까는 해까지 했죠. 해 경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경도요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갖다가 진짜 해치려고 이게 나를 또는 뭐 어떻게 홀가먹으려고 또는 나를 나쁘게 하려고 이 말을 했는지 이 행동을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 사실이 뭐냐? 너의 진심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올라오는 내 마음도 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데 끼어들기가 확 와요.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해요. 옆에서 아들이 뭐라면 저 사람 듣지도 못하는데 아빠는 뭔 얘기하는 거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화낼 일이냐 이거지. 이거는 화낼 일은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아는 순간에 그게 멈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름을 이게 이제 소태선 대종사님의 어떤 위대함이랄까 그런 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신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려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름은요 잘못 아닙니까? 잘못은요 한번 하고 나면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름이 없어져요? 내가 돈을 갖다가 사취했던가 돈을 어떻게 쓰면 그거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좋아했으면 내가 사과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그게 그름이 없어지지. 무슨 놈의 그름이 그냥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 그름이 없어지냐고. 저는 이랬어요. 빨리 끝낼게요. 신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시나니 그 그름을 은혜, 은으로 돌림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는 소태선 대종사님의 어떤 그걸 잘못된 것에서 실패해서 뭔가 교훈을 얻고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음으로써 우리가 그 그름을 제대로 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름을 얻게 함으로써 자성의 계가 세워지면은 안 된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는 대종사님 걸로는 나는 안 되더라고. 소대산 버전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고대성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기 와서 또 많이 배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오늘 또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제 말 듣는 가운데 짧게나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단에서는 저는 금난 교단에서 그 마음 공부하는 그 방법을 배울 때 지금 개정회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멈추고 살피고 돌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런 경계에 당했을 때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살피고 그 다음에 돌린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래요. 배우고 예, 배웠는데 저 그게 했고. 바로 네. 또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네. 많이들 멈추고 살피고 돌리는 그 단계가 네. 쉽게 네. 또 편하게 이렇게 네. 다가온다. 이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내려놓고 확인하고 은혜로 돌림으로써가 다 그 내용이 그렇죠. 예. 뭐 알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제가 이거 뭐 네. 말을 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거하고요. 자기가 국내에서 자기가 저거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생각해서 그러면 과연 멈추면 다 되냐 이거야. 그러면 한 번쯤. 그러니까 의문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멈췄는데 안 되는 수가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돌리냐? 어떻게 돌릴 거냐 이거지. 무조건 안 돌아가요.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전생서부터 그게 아주 수승한 사람은 그게 그 순식간에 다 될 거예요.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일 저한 게 중궁기라는데 저는 중궁기 대표자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거. 내가 한 말씀이 아까 그 소태산하고 정산을 이렇게 같이 보아가지고 소시라고 했는데 정산일 때는 그 글자 자체가 소중자 아닙니까? 예. 그게 맞는데 네. 소태산은 그 한자로 쓸 때 말이에요. 예. 저기 작은 숫자. 예, 숫자 큰 글자. 예.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근데 제가 왜 그 저기라고 그러냐면요. 네. 박용덕 교무님 쓰신 그 책 보면은요. 거기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소태산 당신께서도 당신을 다시해서 증사는 시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루인데 시루 갖고는 떡 먹어 갖고는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솥에다가 밥을 하겠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그 아까 뭐 이야기하면서 그뭐 곰오고 호랑이오고 예. 사람 셋이 있는데 뭐 마늘하고 쑥하고 해가지고 예, 그 상공유세 나오는 우리 단문 신화요. 예.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걸 신화라고 하는지 뭘 하는지 그렇게 알았어요. 예. 근데 요즘 순종이냐 상생방송인가 그거요. 예. 증상교. 예. 거기 보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 토템. 예. 예, 토템. 예. 토템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화지 예.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인문가에 예. 그게 있다고. 예, 저도 그거 봤어요. 예. 진상교에서 그래? 예. 중상교수가 그거는 실화적인 것이지 사실을 그런 곰마을, 호랑이 마을 뭐 다른 걸로 했어. 예. 토템으로 해석해요. 그거는 그 중앙대학교 박용숙 교수도요. 음양사상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또 질문들.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대 성님 버전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또 다른 사람 버전은 또 있어요. 정산종사님 버전 아, 그 얘기 있어요? 아, 그거 언제 한번 강의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정산종사 법원 무본편 27장에 보면 자성반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네네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령이 일상수행의 요법에 표준하여 천만 경계에 즉 요란해졌을 때 항시 자성의 개정회를 찾아라. 즉 예. 요란해졌을 때 방법이 예. 자성반조인데 그때 자성의 개정회를 찾아라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 중에 뭐가 여러 가지 나와요.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번뇌가 치성하여 즉 요란해져서 스스로 안정되지 못하면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앞에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거만은 많이 왜 그 말 왜 먼저 꺼냈을까? 자성 자리가 그렇다 이거야. 원리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육조 대사도 심지무란 자성정 했듯이 심지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그것이 자성적인 자성 자체는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반조하여
번뇌 없는 그 청정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이래 돼 있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예가 모두 이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요 국어적으로 보면,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해갖고 상시옷이 나왔기 때문에 흔히 수단과 방법, 앞에 것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게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국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대종사님의 본 뜻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산종사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은 요 말씀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면은 두말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유감스럽지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 정산중사님의 그게 예, 맞습니다. 뭐 하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그 몸살돌이잖아요. 멈추고 살피고 몸살도 돌리고 네. 몸살돌이 이제 우리 정전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몸살돌 하는 게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이성적인데 우리 무시선법에 비춰서 이제 보게 되면 몸살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자성반조로 바로 들어가요. 자성반조가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몸살돌이라는 방편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이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무시선이 가장 지금 그거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게 그 무시선의 그 방법이 과연 이렇구나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님 덕분에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알게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그 무시선이 쌓여서 그리고 그것이 사막의 어떤 하고 같이 연동될 때 정말로 내가 뭔가 어떤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시선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저 나무님이 뭐 이제 또 뭐 저 나중에라도 강의도 해주실 수 있고 그러면 또 저는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느낀 거기서 배운 그것도 또 얘기할 기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뭘 저기하다가 이렇게 들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뭐 병도 깨지고 막 과일도 굴러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붙잡힌 거예요. 그렇지. 경계에 붙잡힌 거예요. 맞아요. 네, 경계를 따라가 버린 건데 만약에 그 당사자가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어떤 급한 어떤 게 지금 골똘해 있는 상태가 있다면 지금 뭘 사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뭔가 골똘해 있는 상황이 있다면 사실 그쪽에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까짓 거 지금 급하니까 그냥 예. 왜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 제가 5,00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사기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나 누가 교통사고 나서 막 TV에 나왔는데 나중에 막 정신이 없는데 전화가 왔어. 나 무사하다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걸 아무리 계속 부시고 내가 거기서 2-3시간 내가 작업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경계에 대해서 내가 붙잡힌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경계 자체는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경계는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경계 몸살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경계 그런 사건에 마음을 두었을 때 몸살돌이라는 제가 필요한 거고 내 마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염심, 정심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읽어봤는데 잊어버렸지만 만약에 정심 상태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경계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바로 자산반조가 바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모여서 우리들이 아까 저기 저 물리학하고 이렇게 쭉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법하고 연계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하고 연계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생활에 연계가 안 되면은 그거는요, 그냥, 그리고 아까 조금 방금 이렇게 멈추고 멈살돌도 그냥 구두선으로 해갖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진짜로 치열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어떤 그 화두라면 화두 의문을 타파해 나갈 때 그야말로 다음 생도 보장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천도품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좀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그거를 대목을 잘 읽어서 우리가 새겼으면 하는 게 저 자신도 아직 공부하는 와중이니까 그런 거를 배우고 싶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 지난번에도 이 상대성 그 원리 소 교수님한테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는 그 퍼뜩 그렇겠구나 하는 그 다른 것들이 그 연계가 돼 갖고 그러니까 이게 불법하고 그렇게 저걸 이어주시면은 그렇겠구나 하고 그런 것들이 오는 게 그게 소득이라면 소득이죠. 자, 뭐 시간이 벌써 6시가 됐는데 어떻게 더 뭐 예. 아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법한데 예. 시간이 다 원래 시간이 다 돼서 그 하나만 이걸 앞으로 우리 숙제라 싶어서 첨부를 꼭 시켜야겠다 싶거든요. 몸살돌로 하면 돼요. 그런데 멈춰서 살피고 돌리고 할 수 있는 자기 마인드 수준에서 돼. 더 높은 층에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경계에 끌려다니는 마음보다도 약간 정상적인 인간으로. 근데 정상적인 인간이 원래 옛날 자기야. 그 수준에서 돼. 그리고 아까 선생님 쭉 얘기하신 것도 내려놓기, 확인하기, 또는 은으로 돌리기. 그것도 돼요. 상당히 돼. 그런데 꼭 저는 문제가 있어. 아까 또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 생물, 뇌과학도. 뇌과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바로 긍정적으로 된다 하는데 여기서는 제일 원불교가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법신부를 중심으로 해라 라고 돼 있어. 근데 법신부를 그냥 평소의 마음 정도로 돌아가면은 고수준 법신불이야. 등고선을 요만치 생각해서 한 거하고 요만치 해서 요만치 다 달라 이게. 이걸 최고적으로 놓고 보는 면이 약해. 이게 약하면 종교성이 죽어. 그냥 인간적으로 잘 챙겨서 살자 하면 그냥 도덕적인 얘기야 이게. 또 조금 뭐 하자 하면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데 대체로 어떤 방법이냐? 인간학적 수준에서의 도덕운동, 종교운동 그 수준을 못 벗어나. 그 제가 이번에 그 이발을 해주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묘호랭기교 사람들이 많이 와. 네. 그럼 가끔마다 그 신문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직 나무 묘법면화경, 마무 그걸 일본말로 하면 남묘호랭기교, 남묘호랭기교 그래요. 그 참 뜻이 뭐냐? 묘법면화경에서 이 얘기는 참나로 돌아가잖아요. 참나가 부처. 묘법면화경에서는 모든 부처를 다 합쳐야 법신불이다 하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법신불이 누구냐? 참나예요. 그래서 참나로 돌아가자 하는데 간단해요. 근데 그 법신불은 어떻게 생기느냐? 완벽해. 무슨 요란함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어쩌고 이런 정도 따질 거 없어. 아까 여기서도 행복하기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행복이죠. 제가 볼 땐 그런 행복은 행복도 아니에요. 어떤 행복이냐? 하늘나라 행복. 완전한 본래의 참나. 이걸로 돌아가기 운동을 하면 그래서 존 카바치 됐건 또는 윗바사나가 됐건 간에 그 사람들은 딱 첫 세팅을 딱 할 때는 뭐냐? 기독교는 주여예요. 주여는 저기 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참나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윗바사나도 뭐라 보냐? 멈추기야. 깨어있기. 어디에 깨어있느냐? 그냥 정상적인 인간으로 깨어있지가 아니에요. 참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묘법연화경만 해도 완벽한 다음생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따질 것이 없는 정도로 퍼펙트한 나예요 이게. 요 부분을 그래서 소태사님이 강조하신 내용 법신불을 믿어라. 법신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똑같은 분이 수원 선생이에요. 수원 선생이 하나님을 탁 깨달았어. 계시를 받았어. 근데 아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깨치기 운동이야. 요 부분은 간단하면서 강력해. 요런 것들을 확 잡아놓고 조목조목 사막팔조 사은사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아까 사막 공부도 그래. 요란함 없애고 뭐 없애고 제가 볼 때는
법신불이 참나가 지닌 무한대의 위력, 요걸 3대력으로 쪼개서 설명한 거야. 한마디로 완벽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방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네. 종교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확 세워놓고 그게 강론으로 할 때 이제 이런 걸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쪼개하고 강론만 하고 있지 덩치를 탁 이렇게 붙잡는 요면이 좀 약해, 이게. 근데 저는 그것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나름대로 극복을 해서 지금 현재 안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 과정은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 과정을 과연 얘기를 해서 좋을까 안 좋을까도 그런데 저는 그다지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가장 난점이 뭐냐면 법신불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한에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그게 진짜 참나다 아무리 얘기해야 이게 제대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신불을 그러니까 제 나름으로 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리고 법신불을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결론은 법신불을 부르든지 하느님을 부르든지 그 이름은 다 각자 알아서 해.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결론에 가서는 그 무한한 완벽자 그리고 시작도 거기서 시작을 하는 요 과정들을 원불교에서는 많이 생략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만 맨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의도하는 거 저거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지금 몰고 가시고 싶은 거야, 지금 볼 때. 그러려면은 예. 신도들한테는 조목조목 하는 것도 좋지만 쉬우면서 강력하게 이걸 팍 던져줘놓고 그게 왜 그러냐 이걸 분석할 때 이제 각 조항별로 강론이 나온다 그거예요. 요 점이 제가 볼 때는 원불교가 종교적 검토를 훨씬 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원불교는 그 교단의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할 얘기고 우리끼리는요. 과연 그러면은 너는 또는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는 강론을 얘기했어요. 그 강론 그 맨 바탕에 지금 현재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게 틀림없어요. 그거를 안 나가면 이 강론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안 겪고 그 강론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그 얘기하는 그 찬스가 아니니까 언젠가 원불교가 훨씬 더 쉬우면서도 강력하게 접근해 줄 수 있는 요 문제는 우리들 그 전부 다의 숙제. 이건 교우들끼리만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성적인 공부를 우리 원불교에서 굉장히 강조한다고 봅니다. 이성적인 공부. 서로 나누는 공부. 시냐 비냐, 선이냐 악이냐, 망령, 그렇죠? 번뇌 망상. 그런데 사실은 선종의 공부는 무지선의 맥락은요 전부 자성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공부는 사실을 가장 전달하기도 쉽고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해하거나 실행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고. 아까에서 제가 자성의 원리를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제대로만 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시고 나오님 말씀이 그게 돼요. 공원정 알았어. 그러면 그 자성이 뭐냐 이거지. 자성 그래. 쥐고 펴고 안고 서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 그 자성이야. 근데 그 당체 그것에 대한 규명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법신불이라고 명명해 주셨어요. 법신불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소태산 대종사님이 지은 건 아닌데 그 개념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그 무시선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게 없었으면은 그거는 그래 무시선 얘기지 하고 나도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지금 아까 다 나왔는데 무지선은 경계에 부닥쳤을 때 경계에 부닥치지 않도록 정식을 가지고 있으면 경계지만 경계가 아니에요. 그렇고
경계에 부닥쳤을 때는 그 경계에 대해서 정심을 쓰면 드라마로 다시 이제 소강반주를 쓰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몸살돌이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시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정을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공원정을 쓰자는 얘기고요. 그렇죠? 수양연구 취사 사망은 근데 네, 그게 잘 되는 방금 노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 강의에서는 중간에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그럼 저는 질문으로서 그걸 갖다가 제 나름의 의견을 개진할게요. 질문이 많이 나와야 돼. 네. 자, 그리고 그럼 오늘 이거 마치는데요. 일단 마치고 나서 여기 우리 단골로 간 남은 추어탕집 여기서 쭉 가면 한 5분 걸어야 돼요. 5분, 3분 걸었네.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일단은 원칙은 더치페이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이렇게 내실 수 있는 분 또는 내고 싶은 분 그러면 말리지 말자로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지난번에 나오님 낸다고 그러셨는데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자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자 부담을 하시도록 해요. 그게 제일 나아요. 아니 근데 누가 내겠다 그러면 그것도 말리지 말자.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전 이남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머리가 예의가 있어요. 또 저까지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원기 105년 1월 16일 저희 서울 모부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소강섭 교수가 지금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엔 소강섭 교수하고 우리 이장현 선생님이 이제 2부를 지금 하실 겁니다. 네.